여러분 오늘 설교는요, 제가 읽은 책 중에 한재웅 목사님이라는 분의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에서 제가 너무나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을 많은 부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온가족 예배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또 유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좀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한국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실은 저도 많이 잘 모르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도 그런 부분들을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독립시인으로 알려진 윤동주 시인이라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윤동주 시인. 저희 집에도 윤동주 시인의 시집이 한 권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일본에 점령당해 있을 때, 그렇죠? 일본 치하에 있을 때, 여러분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여러분 무기를 들고 일본과 투쟁을 했죠. 일본을 대항으로 이렇게 투쟁을 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윤동주 시인이라는 분은 무기를 들고 투쟁을 한 게 아니고 바로 펜을 들고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윤동주 시인은요 안타깝게도 28세의 젊은 나이로 이렇게 단명을 했어요. 돌아가셨는데요. 여러분 이 시인의 작품으로는 유명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거 있죠? 별에는 밤 있고, 서시 있고, 참회록 있고, 또 쉽게 쓰여진 시라고 또 있는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쉽게 쓰여진 시.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 쉽게 쓰여진 시라는 시를 한번 여러분께 낭독해 드리면서 멋지게 제 멋진 목소리로 농담이고요. 낭독해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읽어 드리겠습니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여러분 좋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는요? 우리 반주가 좋아서 여러분 이 시는 윤동주 시인이 일본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적은 시인데요. 이 시를 조금 쉽게 이해하도록 특히 우리 학생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한번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좀 해석한 것이라서 혹시 좀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를 계속 화면에 한번 띄워놔 주시면 좋겠어요. 창밖에 밤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있다 보니 이 작고 좁은 방이 남의 나라에서 나를 구속하는 한계 가운데서 내가 살고 있음을 실감하게 만듭니다. 지금 나와 우리 조국의 상황을 생각하면 시인으로 산다는 것이 하늘이 내려준 슬픈 운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지금 나는 또 한 줄 시를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땀과 사랑이 느껴지는 학비가 들어있는 돈 봉투를 받아 현실과는 괴리감이 느껴지는 지루하고 딱딱하기만 한 늙은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는 것이 참담한 기분입니다. 어릴 때 친구들은 모두 하나둘 일제 치하에 잃어버렸는데 나는 무엇을 생각하며 이렇게 무기력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토록 힘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이렇게 쉽게 시를 쓰고 있다는 것이 참 부끄럽게만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시를 읽으면요 당시 윤동주 시인이 어떤 마음이었을지가 좀 이렇게 와닿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조국은 일제치하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자신의 친구들은 독립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죽어나가고 있는데
자신은 부모님이 피땀으로 마련한 유학 비용을 좀 받아들고 또 지금 이 일본이라는 나라 자신을 구속하고 제한하고 있는 이 비좁은 공간에서 무기력하게 펜때나 굴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를 읽으면서 마지막 문장이 저에게 정말 많은 울림을 주는 것 같았는데요.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이 참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을 생각하다 보니까 저에게도 저 자신에게 대해서도 좀 부끄러운 마음들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치열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또한 특히 요즘은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문제 때문에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겨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서 책이나 읽고 또 키보드나 두들기고 있는 제 모습이 또 부끄럽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읽은 이 책의 한재웅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윤동주 시인의 시에서 민족 정신이나 저항 정신도 배울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데 그보다 더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미안한 마음, 부끄러워하는 순연한 마음 이런 것이 아닐까 하고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실은 기독교에 있어서도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갖춰야 할 너무나 중요한 여러분 덕목 중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끄러움에 대한 내용을 좀 이렇게 기독교 사전이나 이런 것들 좀 이렇게 검색하면서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원래 기독교 영성의 여정은 여러분 우리의 내면적인 부끄러움에 눈을 뜨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데에서 거기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가 부끄럽기 때문에 또한 우리 가슴 깊이 숨은 죄의 이 꿈틀거림이 부끄럽기 때문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자신을 가려온 모든 헛된 피장들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러 여러분 나가는 거,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 영성의 여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하나의 동력 또한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실은 지난주일 설교에도 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6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의 열매에 대한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의의 열매를 맺어나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부끄러움을 알아야지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을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부끄러움을 알아야지 의의 열매를 맺어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마음은 타락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패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감각 없는 자가 되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죄에 대한 무감각함,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를 방탕함에 내버려 두고 더러운 것을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요. 여러분 이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은요. 여러분 정말 오직 유일하게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여러분, 동물들도 감정을 느끼기는 합니다. 동물들도 분노를 느끼고 또 두려움을 느끼고 또 기쁨을 느끼고 이런 감정들을 느끼지만 실은 이 부끄러움이란 감정은 절대로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끄러움이란 감정이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분 그런 감정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느끼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마치 짐승과도 똑같은 그런 삶을,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국 말 중에 파렴치라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시죠? 파렴치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이 파렴치라는 말은요, 한자말 그대로 하면 염치를 파괴한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 염치를 부서뜨렸다 이런 뜻인데, 또한 염치라는 단어의 그 의미를 이렇게 찾아보면은 염치라는 말은요, 청렴하고 또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파렴치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청렴하고 또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을 파괴하는 마음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한다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염치가 있어야 되는데요,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고 또 미안함도 알아야 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18장 말씀 가운데 이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서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여러분, 이쯤 되면은 좀 우리 아이들이 지루해져 갈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함께 영상을 하나 보고 우리 계속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소리가 안 나오고 있는데, 소리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켜주시면. 바리새인은 모두가 보이는 앞으로 자리에서 됐습니다. 성경 이야기.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이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이 세상의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었어요. 또 많은 기적들도 보여주셨어요. 물 위에 걷기도 하시고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은 자신이 매우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어요. 세리는 당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바리새인은 모두가 보이는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주인들처럼 나쁜 짓을 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 특히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제가 얻은 모든 것에 11조를 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며 슬퍼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오히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 다시 켜주시면. 네. 네,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에 올라가는데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사기꾼도 아니고 불의하지도 않고 또 간음하지도 않고 더구나 이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나는 또한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11조도 다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이런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의 이런 기도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자신이 우월하다고 내세우고 있었던 그런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말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고 있는지 몰라도 실은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 아니라 도리어 자신을 높이고 있는 여러분, 그런 기도였다는 것이죠. 또한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의 말은 수려하고 또 매끄럽고 멋져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는 전혀 아름답지 않은 그런 기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파렴치한 기도인가, 정말 부끄러움도 모르고 교만하고 그런 기도인가 여러분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세리는 멀찌감치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제발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저는 너무나 큰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세리의 기도를 보면요, 우선 길이부터가 바리새인의 기도보다는 훨씬 짧고요. 여러분, 그리고 멋진 수사요구도 하나 없고 별 내용도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훨씬 더 기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으실 때는 그 기도가 훨씬 더 아름다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부끄러움을 아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낮음을 아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런 정직한 기도였기 때문에, 마음이 담겨 있었던 여러분 기도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세리의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리의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이 세리의 마음으로 나갈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은 실은 우리가 당연히 세리의 기도밖에 할 줄밖에 몰라야 돼요. 그렇죠? 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부끄러운 마음, 죄송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옳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닌 여러분, 우리는 또한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미안함, 또 부끄러움, 감사함도 있어야 되는데, 많아야 되는데, 왜냐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을 던지신 어떤 덕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또한 여러분 과거의 누군가가 사랑과 정의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진 덕분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뿐 아니라 또 현재 지금 누군가의 너무나 큰 희생으로 또 그 결과로 우리 삶 가운데 누리고 있는 것 또한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경화 씨의 고릴라는 핸드폰을 미워해라는 책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책을 보면 여러분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해요.
여러분 핸드폰 생산이 늘어날 때마다 여러분 아프리카 콩고에 사는 고릴라가 죽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휴대폰에 들어가는 이 중요한 원재료가 되는 콜탄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콜탄이라는 물질이 아프리카 콩고에서 많이 나오는 물질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콜탄을 채취하느라 이 고릴라의 서식지를 자꾸만 파괴하게 되고 여러분 그러면서 고릴라가 자꾸 죽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나무 젓가락을 많이 쓰면 여러분 우리가 나무 젓가락을 많이 쓰면은 황사를 불러와서 또 천식과 또한 항공기 사고로까지 이제 이어지게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또한 커피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는 에티오피아에 사는 이제 농민이나 또 어린 아이들이 헐값에 고된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햄버거를 한 개를 먹을 때마다 중남미 열대림이 5m씩 불타 없어져야 되고 또 우리가 월드컵 응원을 하기 위해서는 어린 파키스탄의 아이들이 노동착취를 당하면서 매일같이 축구공을 바느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많이 찔렸는데요. 거창한 대안을 논하기 전에 우선 미안한 마음이라도 가져라. 거창한 대안을 논하기 전에 미안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이라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이 에티오피아 농민들 또 아이들 파키스탄 아이들뿐만 아니라 중남미 열대림의 동식물들이나 아프리카 콩고의 고릴라들에게까지도 여러분 너무나 미안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부끄러운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윤동주 시인의 일대기를 그린 이 동주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은 이런 대사가 나와요. 이게 시인 정지용 씨가 한 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더 부끄러운 거지. 여러분 이 세상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 많아지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생각하는데요. 또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부끄러움을 모르는 교회들이 또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너무나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윤동주 시인의 시를 다시 한번 좀 보면서 마쳤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요.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너무 쉽게 시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쉽게 부끄러움 없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또 다른 이들을 향해서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부끄러움과 또 미안한 마음들이 느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의로운 인생들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붙잡고 놓치지 말고 우리 삶 가운데 의로운 열매 맺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먼저 좀 조용히 묵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 또 감사한 마음, 미안한 마음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또 세계 많은 사람들 앞에 세계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아픔을 당하고 있는 많은 동식물들 그들 앞에 하나님 우리가 미안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이라도 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좀 조용히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안에 부끄러운 마음 잃지 않도록 제 무감각한 마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 우리에게 굳은 마음이 제거해지고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양심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이웃을 위해서 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희생에서 온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누군가의 희생으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때로는 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합심으로 우리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단단한 마음 굳어진 마음 하나님 아버지 함께 울 줄 모르는 그런 마음 함께 웃을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 부끄러워하는 마음 우리의 내면에 있는 꿈틀거리는 죄성들 때문에 죄송해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울 줄 아는 마음 하나님 우리 이웃들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하나님 우리가 미안해하는 마음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마음으로 시작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단단한 마음이 제거해지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눈물 흘리고 마음 아파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을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런 세리의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여 성령님 부드러운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워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 회개할 줄 아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런 마음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마음 붙들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단단한 마음 채워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이 세리의 마음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주님 앞에 쏟아놓으며 회개하며 하나님 주님께 죄송한 마음 가지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낮아지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역사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하나님 경험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